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구원의 문은 참 좁은 문이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성 또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들어가기도 힘쓰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이나 또는 마을이나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좁은 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무거운 발걸음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협착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반드시 그 문을 지나야 할 그런 또 의무도 있고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옆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니까 이렇게 몇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까? 이렇게도 생각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입을 열게 하셨고요. 그 질문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납비들, 유대 납비들은 이 구원받는 숫자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구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죠. 또 논쟁도 많이 하지만 그 해답은 없습니다. 많이 천국 갈까 또는 적은 사람만이 갈까, 이런 의문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들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납비들도 똑같이 아주 악한 사람 아니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대충 약간 천국 못 들어가고 정말로 철저히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양분돼서 서로 간에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단이나 목사님들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경우도 있고 상당히 좁게 설정해 놓은 그런 교단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옳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과연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인지, 숫자는 정말 많을 것인지, 나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내 삶이 지금 충분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많다고 물어보지 않고 이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항상 즉답을 피하십니다. 즉답을 주게 되면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늘 비유적으로 해서 항상 어떤 상당한 여유를 항상 갖게 하십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바깥문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그 안에 가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문이고 통과돼야 할 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온 힘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앞에다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여전히 가르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쉽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험난한 길이죠. 바울은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긴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다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왜? 들어가기를 원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 문을 막아버리신다는 뜻일까요? 그런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등한시하고 아직도 시간이 있고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하면서 계속 미루면서 자기의 일을 먼저 하고 자기의 쾌락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서 많이 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칭하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규칙, 교칙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고 계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남의 얘기하듯이 남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그들은 실컷 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놀아버린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야 늦었다 하면서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문이 딱 닫히고 말았어요. 근데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이 어떤 경우일까요? 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문이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찌 보면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뒤늦게 와가지고 닫힌 문을 두들기면서 애원합니다. 주여, 주인이시여, 우리가 왔는데 문을 열어주셔야죠 하면서 막 두들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긴커녕 이 주인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난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주인 그래 하인해가면서 주종관계로 서로 간에 친하게 지냈는데 어디서 놀고 와서 너무 시간이 늦어서 왔더니 문이 닫힌 다음에 문을 두들겼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야단이라도 치고 문을 열어주면 좋겠는데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 관계가 단절된 사람, 내가 언제 너를 아는데 당신 나 만나본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재밌게 즐겁게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200살까지 사세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땅의 100년, 200년은 즐거울 줄 모르지만 문 닫힌 후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불못으로 영원히 빠져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대충격이죠. 가서 사정하면 문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좀 늦은 대로 어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은 웬일인지 아예 주인이 아주 안면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아주 짜증스러운 소리로 매서운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그들은 이 문이 열려야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때서야.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부릅니다. 주인이여 하면서 다시 그들은 그 종전에 인자했던 그 주님에게 또 하소연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모르신다니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뭘 말할 거예요? 주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렇게 친근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실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런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듣고 배운 것은 많으나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들었다면 그들이 선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듣긴 들었지만 선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거꾸로 육적이고 악한 일만 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행위도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도 7장 23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언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겼다 해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들도 이렇게 주인 없는 곳에서는 불법을 막 행하면서 정신없이 놀다가 인생 마무리될 쯤에 주님 앞에 와서 문 열어달라 하니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뻔뻔한 그들에게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들은 어찌 보면 불충한 종들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업신여긴 자들입니다. 아무 때나 문을 열어줄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때가 문 닫는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서 좀 예고하고 닫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고 없이 닥치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납비들이 쓰던 표현입니다. 공회에서 재판한 다음에 너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아예 쫓아내버릴 때 쓰는 말.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단호함과 냉정함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내 곁을 떠나라. 행악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라 함으로써 그들은 곤욕스러웠고 어찌 보면 비극적인 정말 비참한 자기 자신을 아마 보게 됐을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믿지 않고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 그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좁습니다. 그래야지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짐승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은 뭐 때로는 그 목자가 그 양을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문 앞에서 누워가지고 아무나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좁은 문이죠. 그 문은 좁은 문이지만 구원의 문, 생명을 안전하게 해주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에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좁은 길이 넓은 길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이 날마다 좁은 길만은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이고 굉장히 정말 넓은 곳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정말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뒤에 보면 그냥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예언자들,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잔치를 정말 맞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방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천국 잔치,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와서 함께 천국 잔치에 그들이 참여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잡히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육적으로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보이는 거죠.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므로 그는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천국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찬양과 좋은 소리를 하지 악한 소리를 할 수가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통곡하는 자, 이를 가는 사람, 통곡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그 비참함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절망감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조금 울다가 말고 그게 아니고 계속 울어제끼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울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가는데 이 치를 딴다는 것도 이른바 그냥 가을 부득부득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분노 또는 증오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분노죠. 그걸 이를 간다 하잖아요. 이 불꽃에 들어가게 되면 끊임없는 울부짖음과 그 다음에 이를 가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이런 지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포탄에 맞아서 큰 웅덩이에 파지질 않나. 그 옆에 누워있는 수많은 군인들, 다리에 떨어져 나가고 조금 전만 해도 움직이고 말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한쪽 팔은 저쪽에 한쪽 다리는 이쪽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보고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 갖다 오면서 식사 맛있게 하라면 맛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옥에 대한 한 장면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걸 보고도 이 지옥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복음은 유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이스라엘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좁은 문을 열질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몇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으나 이방인처럼 수억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처음 먼저 가장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신지요?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신앙적으로 훨씬 성숙한 그런 경우는 아닌가요? 먼저 믿었다면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지키지 않게 되면 나중된 자가 되고 만다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육체적으로 좋은 것에 그냥 누리며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 누구냐? 오늘 바로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애쓰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다. 나중에 와서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문 열어달라고 백날해도 그 문은 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후회는 오늘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도 오늘만 유효한 것이에요. 내일의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이게 일주일 동안 열려 있을지, 한 달 동안 열려 있을지, 1년 동안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내일 하면서 날마다 내일로 미루게 되면, 그 미루다 보면 결국은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문은 닫혀져 버린 거죠. 회개할 기회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날이 누구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괜찮고 누구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다 애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라. 우리는 구원을 등한시하거나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험난한 길이긴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시련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종말을 통해서 또 실현될 것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견딜만 해요. 네.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이렇게 세우심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할까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식사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헌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적인 그것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잘 간직하고, 그래서 먼저 그것에 내가 바탕이 돼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거꾸로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뒤늦게 온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뒤바뀐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 너무 외적인 자기의 어떤 공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자만심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니 다 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인생의 길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관계없어요. 이미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세계는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관계없어요. 믿든 안 믿든 그 세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갈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이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넘치는 낙원입니다.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좁지만 부족하지만 매력적인 곳입니다. 고난을 즐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 그래서 그 위로를 받는 순간에 앞에 있던 모든 고난, 눈물, 고통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맛보는 신앙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항상 천사가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육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고통 나면 하나님은 한번 잘해봐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관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 고통 속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면서 그걸 잘 이겨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길로 가라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좁은 길로 가는 데는 초대장이 있어요. 초대장. 이 초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초대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초대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 텍사스에서 큰 목장을 경영하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꿈에도 보고 싶었던 버킹엄 정말 거기 그 궁전 앞에 딱 섰어요. 돈이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그 문지기한테 주면서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문지기가 하는 말이 아니요. 여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초청장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초청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초청장만 있으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실 수 있고 마음대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은 예수님의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초청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겠죠. 반면에 지옥은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주는 불못이죠. 불못. 평상시에는 굉장히 넓은데 마지막은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보잖아요. 그 지옥 말고 이 땅에서 지옥도 있습니다. 이 땅의 지옥은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넓은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문이 확 좁혀지면서 갑자기 이상한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칼럼에 보니까 지옥은 현대인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는 단어 중 하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18번 이상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지옥을 거부하고 지옥이라는 말 자체까지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지옥의 존재를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이 천국보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강력하게 지옥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요즘에 그런 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천국 지옥 옷에다 쓰고 다니는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금단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분 말고도 지금 명동에 어디 곳곳에 이런 분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불신지옥, 예수천국.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천국은 말하지 않아요. 불신지옥.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왜 쓸데없이 불신지옥 그걸 써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주냐고. 그렇죠. 불신지옥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천국 간다면 다 좋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 싫어한다고 뭐 천국이 없어지나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갈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적당히 대충 살면서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봉 빠지고 말겠죠. 그렇습니다. 지옥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요. 쉴 새 없는 경쟁이고요. 숨막히는 처절한 전투입니다. 갈수록 절망이고 갈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길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이 육체적인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이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요? 오늘만이 중요하지 내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옥은요, 마귀와 저주받는 자가 함께 거하는 영원한 불 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싫은 사람과 여러분 10분, 1시간만 있어 보세요. 몸에 두드러기 나죠. 그런데 마귀하고 영원히 함께 있다면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둘째로 지옥은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고통이에요. 보통 암 중에는 간암 같은 경우에 그런 간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증이 멈추질 않는다고 합니다. 몰핀 주사가 듣질 않습니다. 셋째로 끔찍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신 좁은 길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그게 좁은 길인데 가다가 엉뚱하로 가면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를 써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만 그 좁은 길을 지나갈 수 있고 결국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은 간단합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김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로 따라가면 이것이 좁은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을 때 천국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지옥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되 그냥 대충 가는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끝까지 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낙원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